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좋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좋게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세상을 내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세계관이 드러나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양은요, 바로 코앞에 있는 풀만 보며 삽니다. 풀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풀만 쫓아가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돈만 벌고 어떻게든지 내가 먹을 것만 찾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이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뭘 먹고 사나, 뭘 해서 돈을 벌고 사나, 돈을 벌었다 뭐 하나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땅 사놓고, 여러분 그 땅 사놓으면 그거 갖고 죽어요? 안 그래요. 다 놓고 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부자여도, 막 에쿠스 타고 다녀도 불쌍하다. 지위가 높아도, 우리 회사 사장님 봐도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들의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불쌍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명품 가방 갖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고 가 있으면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좋은 집 살면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앞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 생각나셨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옥에 갈 텐데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돈이 많고, 지금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그렇게 살까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처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면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요. 첫 번째,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군목대 승용차를 타다가 군목 제대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부터 승합차를 운전을 했어요. 20여 년 이상 승합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 승합차가요, 이 승용차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태우고요, 막 짐도 많이 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가 좀 높아서 시야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승용차보다 승합차가 되게 좋다 느낌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승합차가 최고로 좋다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절이나 주말에 일반 차선이 꽉 막혀 있는데 막 버스 전용 차선을 샥 하고 지나갈 때, 옆에 막 벤츠도 서 있고 에쿠스도 서 있고, 그런데 쌩 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이 승합차가 최고로 좋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같이 뚫리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감사하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참 저들은 지옥에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먼저 나는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 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난주에도 뭐 주일 성수 제가 얘기했죠. 지키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우리 함께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만이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정말 정성껏 예배드리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여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좀 어려운 문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영과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헬라어에는 마음과 진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형식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했느니 안 했느니, 찬송을 몇 곡 부르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36절에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신 예수님은 37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불쌍한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는 적구나,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많은데요, 사실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하면 전도를 해오는 분이 제가 볼 때 한 두세 명, 많을 때는 네다섯 명, 이 정도.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인원의 100%라면 10%도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꾼이 적구나.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지난주 왔던 사람이 이번 주도 오고, 이번 주 온 사람이 다음 주도 또 오고, 맨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드리다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백발이 허옇게 늙어가다가 한 사람씩 죽어나가면 빈자리가 숭숭숭 생기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웅장한 교회를 감당 못하니까 그 교회를, 예배당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요, 교인 겉은 예배당인데 교회가 없어요. 박물관으로 쓰는, 미술관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요, 예배당을 멋지게 진 교회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금 내서 예배당을 졌어요. 크게 졌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돼서 대출금도 갚고 그래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출금을 허덕이다가 도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잘 산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웃돈을 줘가면서 그 예배당을 산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 한번 하려면요, 웬만한 교회는 엄두도 못 내요. 왜냐? 그만큼 큰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금 웬만큼 해가지고는 건축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이단한테 바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전도자가. 전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요, 그만큼 망해져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8절에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십니까? 전도자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자.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우리 젊은 사람들 회사 지원을 할 때 영업직 하면 안 들어가요. 그죠? 되게 영업직은 싫어해요. 왜? 힘드니까. 사람들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막 설명해야 되고 힘드니까. 근데요, 회사의 생명은 영업이에요. 팔지 않으면 돈이 어디서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운 문턱이 뭐냐?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일꾼이 적구나.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서울신대 비전을 이루려면 두 가지의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예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뭐 입만 앞에서 찬양팀의 찬양을 부르니까 나는 힘없이 입만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제보다 더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아름답게, 더 즐겁게, 더 웅장하게 만드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성당에 젊은이들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럽 교회처럼 노인들만 이렇게 큰 성당에 노인들만 이렇게 한쪽 구성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어느 날 술집에서 노래를 하던 여자가 깡패들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수녀로 변장을 해서 이 성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을 했다고 하니까 이 한 60대 되는 이 수녀 할머니들만 구성된 성가대를 그럼 당신이 좀 지휘를 좀 맡아라. 그래서 그 가짜 수녀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수녀는 재미없고 칙칙한 이 성가대 노래를 자기가 술집에서 부르던 그 경쾌하고 밝고 즐거운 그 멜로디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리듬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황이 와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수녀님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and near him I always will be, for nothing can keep me away. He is my destiny. I will follow him.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Faith is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you can keep me away.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A mountain so high you can keep us away from his love. Oh, yeah. Oh, you're so lucky. I'm gonna follow. You'll always be my true love. From now until forever. 찬양의 가사가 더 이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찬양이 하나 바뀌어도요 예배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 사역자들, 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퍼포먼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상의 예배. 저는 뭐 뮤지컬 같은 데를 보면요, 뮤지컬의 내용이 주로 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 뮤지컬을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껍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훌륭한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흔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정말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서울신대에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허민희 집사가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바로 예배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여기 할머니들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전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기후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국제정세를 보면 이 소소한 전쟁도 일어나고,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저 마산 창원 쪽에 비 많이 와서, 저는요 그 버스가 떠내려가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어질 줄 저는 몰랐어요. 몇 초 만에 뒤집어졌다. 처음이래요, 처음. 이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군비 이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3일 날 광주지법 재판정에 김동수 씨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월호 참사 때 소방호스를 끌고 가서 다른 여러 학생들을 구조한 사람인데, 일명 파란 바지의 사나이예요, 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구했어야 했는데, 내가 애들에게 선실에서 나오라고만 했어도
그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을 구출해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선실 안에 있었던 애한테 빨리 나와라고 얘기를 내가 소리만 쳤어도 몇 명은 더 건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호 보세요. 솔직히 저도 이 장면 봤거든요. 이 배가 이렇게 쉽게 전복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해경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안 했겠지. 여러분, 지금 지구도 이 세월호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요? 데이터로 보면요, 정말 이 지구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머지않아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외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전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 나는 매주마다 그래도 성실하게 예배 드린다. 이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자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전도자가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도 여러 사람 구했어요. 근데 더 많이 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다. 과연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제는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추수할 일꾼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사역자가 되든지 전도 사역자가 되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지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휴거되게 해야죠. 저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서울신대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 정말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라. 이게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 다른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휴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